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달 그렇네요. 오늘 아침에 그 아파트 앞에 보니까 정말 단풍들이 너무나 막 예쁘게 막 들었더라고요. 한참 그게 단풍도 많이 든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그 마틴 루터가 95교제에 방방문을 붙여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이제 정말 가리워지고 복음이 가리워지고 또 어려운 시대에 있었고 또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그렇게 이제 구원을 돈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직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 가운데 있었던 유럽의 사회 가운데 마틴 루터가 어떤 사회 개혁을 외치질 않았어요. 그가 외쳤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 저희가 읽고 있는 매주마다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개혁합시다. 로마 캐토릭 이렇게 개혁합시다.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95교제 방방문이라든지 또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개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제는 이렇게 주님한테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제 502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의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지난주만 보더라도 신천지가 어제 제 주변 양림동이나 공순동이나 광주 시내 전역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외적인 이런 굉장한 그 이단들의 그런 이 행창과 그리고 내적으로 교회들의 그러한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이어지는 도덕적인 타락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또 공공의 영역까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고 사회의 개혁을 부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은 그냥 이렇게 외침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둠의 시대를 밝혀주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만 하고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를 깨우고 교회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저 여러분 같은 사람 다 이방인들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이 종교를 지키려고
또 그들이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또 행위로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하에서 또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또 죄인이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생각할 때 절망이고 불행이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해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현실이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의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라겠죠? 리뎀션이라고 하죠. 리뎀션이라는 뭐죠? 이 노예를 우리가 대가를 치러가지고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그 대가를 치셔가지고 우리를 속량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이신칭의의 복음.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됐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 구원받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탓을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돌리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행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회피를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죄를 짓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교회이고 우리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 복음은 이제 신약에서 로마에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떠 있을까? 구약에서는 어떠 있을까? 과연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냥 행함으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세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복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구약 때부터 이신칭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까지 이신칭의 복음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알고 있어 왔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신칭의 복음 이거 신약에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냐? 구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네. 친절하게 구약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구약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약 안에 신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마리키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은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구약을 부인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신약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안에도 듬뿍듬뿍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은 이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도 네. 모두가 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 생각을 해요. 네. 구약에서 수많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는. 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이 조상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또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국기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다윗의 비율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 왕국 때 그런 왕국처럼 그런 왕국을 세워줄 것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다윗은 어땠을까? 그걸 통해서 답을 내리고 있어요. 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람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람이 회개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거장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자. 그래서 그 봉사를 강조를 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11장, 12장부터 쭉 나와 24장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달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남쪽, 바그다드 쪽에 그쪽에 갈대아 우르라고 있어요. 네. 그곳 출신이고 그곳은 달을 숭배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태양을 숭배하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숭배했어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달을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나이 70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신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복을 얻도록 너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얻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 뭐 무슨 지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앞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길을 딱 쭉 가. 하나님께서 딱 멈춰. 어디세요? 하란에서. 가족들이 전부 다 그곳에 이주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세겜. 그리고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요. 가나안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수 땅이잖아요. 물이 담아놓지 못하는 땅이에요. 다 스며들어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물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의 그 삼각주, 그 풍족한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내가 너무 절세 미인이었어요. 사라가 당대 최고 미인. 문제는 그거였어. 비겁하게 아브라함이 겁이 난 거야.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그 이주를 여기를 이제 애국을 갔는데 뭐예요? 모든 남자들이 누구만 쳐다봐? 부인만 쳐다보는 거야. 그럼 누가 또 쳐다봤을까요? 왕 바로가 또 쳐다보는 거야. 겁이 덜컥 나네. 이거 이제 부인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속여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한테 주는 거야. 자기 부인을 왕한테 줘. 첩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을 첩으로 줄 수 있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겁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나를 위해서 콩팥을 하나 떼줄 수 있겠냐고. 내가 당연하지. 콩팥 떼줄 수 있지.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깨질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부인이 첩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 애국왕 바로와 그 가족들의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얼른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죠? 아니 어떻게 부인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한테 보내서 우리 가족이 다르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무사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 이심층의 이 복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바울은 창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이심층의 복음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우리가 증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네. 증거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증거물을 성경에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네, 창세기. 네. 우리 성경 볼 때 밑에 딱 각주가 있어요. 뭐 위에가 딱 뭐 달았잖아요. 뭐 3번 하면 밑에가 딱 예, 각주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몇 절에 되어 있어요? 창세기 예, 창세기 15장 6절로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 이심층의 복음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심층이 의롭게 여겨진다. 이심층인데 이 말씀이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가운데 자기가 이제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가나안을 침략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이제 인질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원래 공격을 해가지고 롯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밤에 굉장히 이제 두려웠어요. 혹시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공격을 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막 또 두려움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두려웠어.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밖으로 다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많은 저 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별들을 보시면서 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어요.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가 듣고서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애굽에서 이렇게 자기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신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저 수많은 별들을 보시면서 네. 너희 자신이 이와 같을 것이라 네. 그 약속을 하시면서 네. 동물들을 가져오라 하세요. 네.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염소, 또 순양, 비둘기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가지고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그 피를 흘린 그 동물들의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 통하여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동물 쪼개림을 통하여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이게 15장에 나오는데 이 15장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4장 이 3절의 말씀을 창세기 15장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로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아브라함이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삭과 은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삭은 대가와 관련된 것이죠. 삭이라는 것은 보수죠, 보수. 일하는 사람이 받는 임금은 자신의 행위로 받는 보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삭은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은 구원을 삭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삭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거북스러워, 불편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 다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걸 깨달아지면은 그럼 너무나 여러분은 복을 너무 많이 받는
그래서 바울은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사람을 받고 죄가 가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7절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믿음의 행위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가리워짐을 받았어요. 그의 믿음의 행위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리워짐을 받았고 불법을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사함을 입었습니다. 불법이 사해질 믿음을 먼저 내놓고 마땅한 일을 다윗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랑할 것도 많았어요. 가장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영토도 확장하고 또 예루살렘 수도를 삼고 또 그 수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편으로 자신의 그 죄성에 짓눌렸어요. 그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간음을 했어요.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자기의 그 힘으로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는 또 교만해서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인구조사를 해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가운데 그의 이 믿음을 강조한 데가 없어요. 오늘 이 7절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 다윗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예루살렘 가면 이 다윗의 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얼마나 이렇게 숭배를 막 해요. 다윗은 그냥 대단한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법인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인 자인가를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가리워지고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제 대표되어지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이 죄가 가리워지고 이렇게 의로 여겨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그냥 덮고 가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죄를 망각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브라함과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제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여기 태경제랑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다겠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까 우리 이신칭의 복음이라 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다 복을 얻게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누가 먼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 나의 때. 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달았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 메시아가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복에 관한 약속을 이해하고서 그리스도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4장 이 3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여겨졌다는 말씀은 헬라에서 로기조마예요. 로기조마. 오늘 이 4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겨지다라는 이 동사 로기조마이가 무려 10차례 나오고 있어요. 반복되는 동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로기조마에 여겨졌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가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전가라고 해요. 전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전가. 여겨졌다. 로기조만.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전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 옮겨졌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또 따라가는 삶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사랑과 또 그 은혜에 행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